왕이신 예수님의 7대 능력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14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디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아멘. 19세기 헝가리의 유명한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인 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여행 중에 조그만 시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음악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리스트의 수제자가 연주회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스트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수제자라고 연주회를 한다는 사람의 이름이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리스트가 그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연주회의 주인공이었어요. 사실 그 여자는 리스트의 제자도 아니고 리스트를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유명한 리스트의 제자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연주회를 하려는데 그 연주회에 계획한 그날 바로 그 리스트가 그 마을에 나타나게 되자 당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는 수 없이 그 여자는 위대한 작곡가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먹여 살려야 할 제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제 이름만 걸고 연주회를 하면 손님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있던 작곡가 리스트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녀를 피아노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좀 연주를 해보라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가 연주를 하는 동안에 듣고 있던 그 포스터는 몇 군데 좀 수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주고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제자가 된 것이요. 당신은 오늘 저녁 리스트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피아노를 치세요. 그리고 리스트가 바로 그 연주의 맨 앞자리에 서서 그녀의 연주를 감상을 하게 되었고 그날 연주는 청중들의 열광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연주회가 마치게 됐어요. 만일 리스트가 그녀에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야단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그녀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녀의 인생은 비참하게 됐을 거고 그 가족들도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예부터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배우자나 친구나 또 스승이나 여러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많은 선생님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학년마다 선생님이 달라지고 또 학과마다 선생님이 달라서 많은 선생님을 만나는데 옛날에는 한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면 제자는 평생 그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행복을 좌우하는 지름길이고 바로 성공의 여부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좋은 선생을 만나게 된 12 제자가 있습니다. 단지 좋은 스승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 12제자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선생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수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의 이력서는 과연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할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입니다. PhD 학위를 가진 사람도 없고 사법고시나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실력 있는 인재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망스럽게도 그들은 하층민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가정 천대받고 무시를 당하는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죠. 배운 것도 없는 어부들이고 세리는 좀 배운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들 중에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뭐 그걸 높이 사서 제자로 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행을 위험에 빠뜨릴 요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자도 12명의 제자로 선택받은 그들의 공통점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한결같이 촌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촌사람들인데 떠나본 적이 없는 촌사람들이에요. 큰 일을 위기 위해서는 큰 세상의 경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촌사람들만 뽑아서 당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 중에는 부자도 없고 많이 배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학적으로 천민에 속한 사람들이죠. 제자들 중에 가장 돈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 과거에 세리를 할 때 돈을 많이 모았을 거고 또 아버지가 배를 몇 척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중 나았을 텐데 그 외에는 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배운 것도 없는 천민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인격적으로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신경질적이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자존심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누가 높은 자리를 먼저 차지할 거냐? 옛날에 반장 못 해본 사람이 동네 반장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어쨌든 혈기부리기가 일수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받기가 일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가 될 만한 그릇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로 12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나약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가? 그들의 과거나 현재를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그런 인물이 될 것을 내다보시는 해안이 있으셨어요. 지금의 모습보다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 거죠. 그들은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않았지만 우직하다고 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골 사람들이지만은 도시 사람들의 교활함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이 있으면 나중에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간혹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순교를 했어요.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공생의 12제자를 택해서 훈련하면서 파송하시는데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10장 1절 다 같이 오늘 핵심 기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 능력이나 또는 어서리티, 권위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진 능력과 권위는 좀 특별한 것이었어요. 왜 12 제자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이 성경 계시의 미완성의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성경이 다 기록되지를 못해서요. 오늘날 같으면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누가 사입이고 누가 이단이고 다 가려낼 수 있는 진위를 알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사도들이 가진 권능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적인 증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도들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 권위 아래 교회가 통솔됐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과 그리고 모든 약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던 권능을 바로 그 12 제자에게 그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전에는 갈릴리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간신히 물고기 잡던 사람들,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세금을 뜯어내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소리를 뒀던 세리, 독립운동한답시고 그리고 지명수배를 당해서 모진 잡히면 고초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동시에 왕의 모든 능력을 한순간에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꿈 같은 일이죠. 어떻게 한 사회의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 대신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게 된 데는 그들의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의 능력을 소유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식하고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위대한 능력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원리가 오늘 교회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함과 능력으로 일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자신도 지치게 돼요.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감추고 똑똑함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능함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이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2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던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각자 파송지로 갑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능을 행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게 됩니다. 제2의 예수가 돼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 두 가지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두 가지 능력, 이것은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영적인 능력입니다. 사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악한 영의 권세를 제압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모든 병을 고쳤다는 거죠. 병원에 가면 원인을 모르면 의사들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사도들은 원인 모를 병을 고쳤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힘이 아니에요. 신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사라졌어요. 사도들이 이런 신통한 능력을 가진 것은 바로 주님이 이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권능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초대교회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능을 부여한 것을 사회학적인 리더십 관점에서 볼 때 뭐라고 표현하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empowering leadershi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mpowerment는 어떤 뜻이 있냐면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리더나 경영자가 조직체의 구성원들을 능력 있는 자들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empowerment, empowering leadership이라고 합니다. 이 empowering leader는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여된 구성원들은 책임감과 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한의 위임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본보기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분쟁이 생기게 될 때 그 문제를 다 모세에게 가지고 왔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모세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매일같이 줄을 서게 됩니다. 모세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고 몸이 지치게 됐겠어요. 모세도 지치고 판결을 기다리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도 시간이 모자르기도 하고 피곤하고 지쳤겠죠. 그때 바로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빌려주는데 우선 이렇게 꾸짖죠. 18장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네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뭐 이 얘기를 풀어서 말한다면은 모세야, 사역이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 리더, 중간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런 책임을 맡기고 권한을 부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좀 다 자네가 맡은 일을 위임을 하도록 하게. 그 결과 백성들은 질서 정연하고 조화로운 조직 안에서 평화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이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위임의 지혜인 empowering leadership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권한 위임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백성들 가운데 제독이 겸비된 사람을 빼서 능력 있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맡기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조직 같아요.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모세가 한결 그렇게 위임을 하게 되니 일이 줄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200만 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위임해서 분담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인생 광야길에 우리 성도님들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일이 너무 많을 때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죠. 이드로와 같은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얘기해 보세요.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믿고 맡길 때 나 혼자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이 탁월해서 남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멀리 본 게 아니라 바로 훌륭한 좋은 자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과거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노하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지만 인터넷 혁명으로 각종 노하우가 컴퓨터에 떠도는 이 시대에는 최고의 노하우가 어느 웹사이트에 있는지를 포착하는 노웨어가 더 중요하겠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날로그 시대가 노하우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시대는 노웨어의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의 환경이 노하우를 사람의 개개인 영역에서 진일보해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특정 누구의 노하우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디지털 기반 하에서는 금세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환경이 갖춰졌어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노하우는 갖춰야 되겠지만은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한 것은 앞으로 노하우보다 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 은퇴한 다음에도 인터넷을 활용하면은 정말 공부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새롭게 열리겠구나.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그 인터넷으로 중국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시간만 지나면 체크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데, 이거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 무궁무진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놀지 마세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하나가 영화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와 만남을 가졌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로널드 레이건과의 만남 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널드 레이건은 뭐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각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바로 그런데 레이건에는 분명 탁월한 점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에 그것을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요. 결국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내가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누구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를 알고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노하우를 다 갖추지 않아도 노하우가 있는 노웨어를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시대에는 실력이 됩니다. 레이건이 출중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능력, 노웨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조직체의 생존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우들의 은사를 개발해서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영속화하는 일은 위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전달을 위해 12명의 제자, 더 나아가서는 70명의 사람들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파송하십니다. 또 승천하기 전에 막중한 과업인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오히려 도울 수 있도록 일이 분담이 돼요.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십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사역지로, 사명지로 제자들을 파송해 보시면서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사명지로 보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 회사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흥하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흥하는 기업의 회장님은
차세대 자기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기업의 목표를 나누면서 함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후계자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줍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그 기업의 조직의 핵심부까지 하부에까지 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기업의 전체가 능력이 극대화돼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대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기업의 회장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들 위에 제왕같이 군림하고 허세를 부리며 경영을 합니다. 똑똑해서 자신에게 도전과 위협이 되는 자를 가혹하게 지배하다가 쫓아냅니다. 해가 갈수록 기업 내부의 조직의 핵심부까지 무능력이 암세포까지 같이 퍼지면서 결국은 기업 전체가 무능해져서 생존 경쟁의 시대 속에 도태하는 기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연장하기에 무능한 자들을 뽑아서 그들 위해 군림하시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훈련받고 파송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그들은 선생님께 돌아와 기쁨으로 그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튼튼히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 일을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일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다음 사람도 키우지를 않아요. 그러나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은 예수님처럼 제자를 키우면서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며 아울러 권능을 주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쇠하지 않고 흥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이 많은 음악가이면서 교수님이 계셨는데 늙은 나이에 아무도 자기의 연주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연주 때문에 과거처럼 박수를 쳐주는 청중도 없다는 것에 너무 서글픈 나머지 늘 한숨을 쉬면서 지냈는데 어느 친구 동료 교수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게, 이제는 자네가 박수를 받기보다 자네의 제자가 연주를 한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모습을 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성도 여러분, 성경의 복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남을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형통하게 하십시오. 더불어 여러분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더불어 여러분은 성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불어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주님이 주셨던 그 은사와 책임과 관원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후계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나누어 주면서 더 큰 보람,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이 넘치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